찬송 특송 정말 잘 아름답게 부른 특송,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쌍둥이 아빠는 항상 특송 부를 때 그래 씩씩하게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그 찬송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쌍둥이 키울 때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0쪽입니다. 20쪽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기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큰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때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한 장 넘겨서요.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옥토 좋은 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씨를 뿌리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거의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주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한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말하면 더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무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한다는 것은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비유로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결혼 풍속에 의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또 그것이 모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밭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논에 물이 있는 논이 있고, 그리고 물이 없는 밭이 있고, 미나리를 키우는 것은 무슨 연못 같은 물에서 이렇게 키우는데요. 그 세 가지 밭 중에서 그냥 물 없는 밭, 우리 보리밭이라든지 이런 물이 없는 그런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없는 밭에 그 밭이 자연적인 밭에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그 길가 같은 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로 덮인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옥토라는 그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가지의 그 밭이 마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밭이 역시 그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밭이 이렇게 자연적인 그 밭 모양으로 네 가지의 밭이 있다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밭은 길가 같은 밭일 거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은 밭이 마음의 밭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로 뒤덮인 마음의 밭 같은 그런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이렇게 그 기경이 잘 된 하나 그 덩어리가 없는 그 옥토, 뭐든지 심으면 싹이 나는 그런 밭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서부터 9절까지의 이런 그 밭의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잘 못 알아듣고 다시 한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오늘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주님이 돌짝밭 같은 밭은 어떤 모습이고, 또 옥토 같은 밭은 어떤 모습이고,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잘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길가 같은 밭은 어떤 밭이냐? 길가 같은 밭이 있는데, 그 길가 같은 밭은 그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마음을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같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길가 같은 밭은 사람이 계속 밟고 다녀요.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니까 그 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밭이 딱딱하게 단단하게 아주 그 야문 밭이 되겠죠. 그런데 그 밭에다가 딱딱한 마음의 밭에다 완고한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게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에 박히지 못하고 그냥 마른 땅에 씨를 뿌려놓아서 안 박히는 것 같이 그 길가에 이렇게 이제 그 겉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그런 상태의 그 밭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밭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들어갈 수 없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그 딱딱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 밭이 바로 길가 같은 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길가 같은 밭이 되지를 말아야 되겠죠. 이 길가 같은 밭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의 씨가 마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실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밭에
씨를 이렇게 뿌려놓으면 실제적으로 새들이 그 밭에 씨 뿌리가 다 이렇게 쪼사 다 먹어요. 이게 뿌리가 내리기 전에 벌써 다 주워 먹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길과 같은 밭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밭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이 밭을, 이 마음의 딱딱한 마음의 완고한 이 마음의 밭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경을 해야 돼요. 기경. 우리가 그 파종을 할 때 밭에 이렇게 소가 쟁기를 끌고 막 땅을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부서뜨리죠. 그렇게 기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기경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것으로 기경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을 해야 돼요. 말씀은 성경에 보면 말씀은 하마라고 그랬어요. 오하마, 망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하고 띠들을 맞아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그래서 기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딱딱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래서 쟁기로 소가 끄는 쟁기로 기경을 하되 우리의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방망이를 얻어 맞았는데 머리가 띵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딱 맞고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탁 맞을 때 깨져서 부스러기가 될 때 그때 그 길과 같은 밭을 우리가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본 말씀의 방망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말씀이 우리 속에 결실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느 때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완고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할 때 옥토 같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짝밭 같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그 돌짝밭 같은 사람의 마음의 밭은 곧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방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은 이 돌짝 같은 밭은 밭은 흙으로 부드러운 흙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드러운 흙은 씨가 떨어져 가지고 그 부드러운 흙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흙보다도 돌이 더 많은 그런 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바위에 조그만 웅덩이에 그 식물이 이렇게 자라는 게 있어요. 그 아무리 자라봐야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습기가 말라버리면 그냥 죽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짝밭 같은 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밭은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자꾸만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신앙의 밭은 자꾸만 가꿔야 돼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집도 자꾸만 손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집이 허물어져 버려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의 밭을 항상 말씀으로 가꾸고 이 해로운 성장하는 데에 정말 장애가 되는 돌 같은 것들은 자꾸만 갖다 버려야 돼요. 자꾸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 밭이 쓸모있는 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리려면은 그 돌에 자꾸만 걸려요. 이쪽으로 뿌리를 내리려도 여기도 걸리고 이쪽에 쫙 걸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뭐 이 근심 저 걱정 또 이렇게 무슨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건 뿌리를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든지 날아가든지 그렇게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네. 인내가 내 영혼을 얻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가는 길은 인내와 끝까지 견딤이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편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자꾸만 내 편에서 자꾸만 거지적거리는 게 많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말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아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경의 역경이 있으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짝밭 같은 장애가 되는 것은 자꾸만 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버리고 또 이렇게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서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짝밭 같은 밭 이것은 환난이나 박해에 견디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나 박해에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연단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견디지 못하면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결 욥도 그랬죠. 욥도 무슨 이유인지 자기 시험 당하는 걸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걸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아낌없이 다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따라가려면 그 고난의 길이라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싫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 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또 거기에서 구원해 내 오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뭐 홍해도 가로막혀 있었고 또 목이 마른 상태도 있었고 또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그들을 홍해를 갈라 지나가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공중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시험이 좀 들고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다가 원망하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바로 돌짝밭 같은 밭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이나 부딪힐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나를 유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려면은 그 사람은
돌짝밭 같은 밭이 아니겠죠. 그러나 돌짝밭 같은 밭은 그런 밭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돌짝밭 같은 밭인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다. 가시떨기 같은 밭. 이것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려서 잘 자라긴 자라는데 이게 가꾸지 않고 그냥 놔두니까는 막 이상한 풀들이 막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거 막 뒤덮이는 거예요. 뒤덮이면 이제 그 기운이 막혀져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밭을 가시떨기 같은 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떨기 같은 밭이 아닌지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이 가시떨기의 밭 같은 이 밭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믿으나 주님을 믿으나 마음은 재물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고 욕심에 이렇게 가 있는 것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10절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그 해로운 욕심에 이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시덤불과 덮인 그러한 마음의 밭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꾸만 무슨 유혹이 있고 재물에 마음이 가고 욕심이 있고 이래서 도저히 더 이상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밭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을 우리가 기억하죠. 부자 청년은 정말 제가 영생을 받고 싶었어요. 영생을 받고 싶어서 주님께로 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나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재물을 놓칠 못했어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재물과 포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재물을 갖고 영생을 밀어버렸어요. 영생을 차내버렸어요. 이런 것이 바로 가시덤불 같은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면 진짜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본전을 바치라고 그랬으면 사실 그거 정말 바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것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실제적으로 자기 재물이 주님 따라가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슬픈 마음으로 돌아섰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다 뺏어가긴 왜 뺏어가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더 좋은 하나님 선교사이라든지 하나님 위해서 쓸 얼마든지 그 명분이 있잖아요. 다 뺏어가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가시밭 같은 밭이었어요. 그걸 포기하지 못했어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은 재물 때문에 재물을 놓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드는데 실패했어요. 영생을 붙드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할래, 저걸 선택할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왜?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없으면 나도 없고 내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우리는 소유하고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치로 우리가 지금 있다면은 빨리 깨달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탈피를 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밭이냐?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밭이다. 옥토 좋은 밭이죠. 이 밭은 그 흙에 돌이 없어요. 아주 부드러운 흙이에요. 아주 기경이 잘 된 부드러운 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씨든지 갖다 던져 놓기만 하면 저절로 뿌리가 내려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그 밭이 바로 옥토입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결실하는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옥토 같은 이 옥토의 밭은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돌짝밭 같지도 않고 정말 지멋대로 되먹지 못한 그런 우리가 마음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지금까지 결실하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그 환난이나 어려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해요.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와 같은 밭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첫째는 돌짝밭 같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경을 했어요. 딱 부수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길가 같은 밭이었죠. 돌짝밭은 이런 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렇게 거기적거리는 것을 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주님이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우리가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옥토 같은 밭이 되었고 가시떨기 같은 밭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옥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옥토 같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짝밭, 길가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을 개간을 하고 기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손을 보니까 그렇게 옥토와 같은 밭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밭으로 살아야 될까요? 옥토와 같은 밭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럼 옥토와 같은 밭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옥토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다시 딱딱한 길가 같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마음의 밭에서 뽑아내야 돼요. 내가 시기 질투가 있네.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뽑아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염려, 근심을 우리가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놔두면 또 단단한 돌짝밭 같은 길가 같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옥토와 같은 밭을 끝까지 유지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고 하나님께 바쳐드릴 그날에 하나님 앞에 묶어서 드릴 단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는 많이 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계속 딴전만 피우고 자신이 그렇게 참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있게 된다면 우리 마음의 밭은 옥토가 아니라 다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말씀으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 같은 밭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실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밭으로 지금 내 밭이 참 과연 지금 어떤 밭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옥토와 같은 밭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열매를 주실 거예요. 열매 없이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매 없이 주님 앞에 가면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날, 이 기회 가치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그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치 있는 날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옥토와 같은 밭을 말씀으로 기도로 만들어야 되고 덩어리진 게 있으면 또 말씀으로 깨서 또 기경해서 이렇게 해서 항상 이 옥토와 같은 밭 정말 구원받고 성결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마음 생각하고 말하는 것마다 열매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열매로 기뻐하는 열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또 하나님의 그 즐거움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즐겁게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 같은 밭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밭을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내 밭을 옥토와 같은 밭 만들어주세요. 너무 단단해요. 너무 딱딱해요. 너무 완고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